오늘 말씀 보기 전에 한번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여기 성막 또 성전, 오늘의 교회 역사를 간략하게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성막에 뭐죠?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하죠. 그 40년 동안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저 성막을 저렇게 지어라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울타리가 있고 이제 앞에 문으로 들어가면 바깥뜰이 있어요. 그 바깥뜰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양이나 이 소, 염소 이런 이제 재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잡는 곳이에요. 거기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런 어떤 그 손질하는 곳이 그 바깥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막이라 그래요. 잘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뭐 집을 짓는 것이 천막이에요. 천막, 텐트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예요, 거기가. 성소는 이제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죄의 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이제 밖에서 손질을 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성소가. 이거는 이제 항상 드리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지극히 이제 거룩한 성소죠. 성소와 지성소, 지금 저기 안에 내용은 보이진 않지만 그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죠. 막혀 있어요. 그럼 그게 누가 들어가느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특별히 뭐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읽은 한번 말씀을 보시면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첫 언약에도 그러면서 첫 장막에 나와요. 그게 이제 성소예요. 성소에는 등잔대와 그 진설병, 떡을 이제 진열해 놓은 상이 있어요. 상 위에다 쌓아놓아요. 그게 성소라 그러고 둘째 휘장이 지성소예요. 그 안에는 금향로와 또 뭐가 있죠? 금으로 싼 언약궤예요. 일반적으로 법궤라 그러죠. 그 법궤 안에 만나가 담겨 있고 그 항아리에 그 다음에 아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제사장 아론 싹이 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 이게 십계명이에요. 두 돌판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약궤 법궤라 그럽니다. 근데 5절을 보면 그 위에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에 이제 그 천사 그룹이라 그래요. 날개를 서로 이제 마주하고 이렇게 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럼 저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저 성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이 그 성소 안에 갇혀 있을까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하나의 이제 그런 모형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는 이제 그 하나의 상징적으로 약속한 그 장소가 바로 저 성막이에요. 그럼 저 성막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도 모세가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저걸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한 중간 정도부터 해가지고 끝까지는 다 저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나와요. 그걸 모세가 이제 뭐예요? 그대로 그걸
만듭니다. 제작을 해서 저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였다. 하나님이 저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신 거죠. 저게 이제 BC 1440년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BC 959년이에요.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너는 전쟁을 많이 치루어서 너 손이 피에 묻었으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원하는 성전을 내가 짓도록 하겠다. 그리고는 솔로몬 시대부터 성막의 시대는 끝나고 성전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어때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성막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걸 보고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앞에 성막하고 저 성전하고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멋있다. 또 웅장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비교하면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막은 텐트예요. 움직여요. 이동을 해요. 근데 저 성전을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이동할 수 없어요? 땅 위에 돌로 저를 어떻게 분해해가지고 조립을 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성막 시대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사람들이 가나안 가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울 왕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오늘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히 돼버린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되게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그러다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그럼 뭐예요?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도 멀리하고 또 예배 드리러 오지만 어때요? 우리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너무 이제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저 성전을 건축하게 한 거예요. 그럼 저 성전의 내용도 뭐예요? 동일합니다. 앞에 나오는 바깥들, 성소, 지성소.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잘 보시면 그 좀 이렇게 높이 있는 건물 있죠? 저기는 어디일 것 같아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저 안에 법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으니까 이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내용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돼서 저 이제 그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지 않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저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저게 이제 파괴됐다가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저 성전을 재건하고 그 스룹바벨의 성전 해가지고 성전이 이제 몇 번 이렇게 부셔졌다가 재건됐다가 이게 이제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저 성전이 언제 완전히 무너지느냐? AD 70년 로마 군사들에 의해 가지고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 성전의 역사만 우리가 이해를 잘해도.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면 이제 성지 순례 하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어디냐면은 저기에 있는 서쪽 벽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것도 사실 무너졌는데 대충 이제 그 보수를 했겠죠. 그리고는 그 서쪽에 있는 벽을 가리켜서 뭐예요?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1948년에 복구를 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기를 찾아가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그 고난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려고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저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참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참 아픔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저 성전은 사실 없어졌죠. 그럼 저 성전이 무너진 것이 AD 70년경이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 역사 속에 저 성전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무슨 시대가 이어질까요? 그게 세 번째 바로 교회 시대예요. 자,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제 역사가 이렇게 흘러와서 오늘 우리 이제 교회당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당하고 저 성막이나 성전하고의 차이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지금 예배당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위에 강단이 있어요, 없어요? 강단이 여러분들 앉아 있는 그 예배석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구분이 일단 돼 있죠. 그리고 강단은 여러분보다 높아요, 안 높아요? 굉장히 높은 이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 그러면은 이걸 지성소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제 구약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보면은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커튼이 있었어요. 그 불구스름한 그 비로도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딱.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왜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뭘 의미하냐? 휘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진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농촌, 좀 오래된 그 역사 있는 교회를 가보면은 커튼이 있습니다. 뭐 흰 커튼이든 붉은 커튼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뒤쪽에 이제 이렇게 그냥 전면을 다 이렇게 그 휘장을 한 교회도 있어요. 그게 왜 있느냐 하면은 그 구약의 성막과 또 성전의 의미를 두고 그걸 만든 거예요. 물론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휘장이 있는데 대개 이제 휘장을 이렇게 이제 커튼처럼 치잖아요. 그 휘장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열린 거예요. 이게 이제 대부분 교회의 어떤 신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게 열려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시대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은 가로막혀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누구나 뭐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위쪽을 뭐라 그랬죠? 제단이 아니고 강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뭐 제단을 이제 사용은 하지만 제단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미 성막과 성전의 역사에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의미는. 근데 이제 그냥 공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제단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강단이에요. 여기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단인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럼 목사가 높으니까 높은 자리에 여기 올라앉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단이 높은 거지 뭐 목사는 뭐 대제사장처럼 높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이는 그냥 일하는 게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교회당을 지을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높아 있을 때 저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그 높이로 맞춘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없어요? 옛날 할머니들은 올라가면 큰일 난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드리러 그냥 오시잖아요.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막도 아니고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한 제가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가운데로 들어오셨죠? 이 가운데 보면은 이 타일이 있는데요. 뒤에는 십자가 그 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뒤에서 한 서너 번째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은 양옆으로 십자가 해가지고 이게 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에요. 건축을 할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1대1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요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좀 복잡할지는 몰라요. 그런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성막. 오늘 보면은 이제 첫 언약 이렇게 했어요. 9장 1절에 보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첫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약속한 성소의 의미예요. 그럼 이 첫 번째 성소의 그 언약은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께서 그걸 그 제작해서 세우라고 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뭘 같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예요? 회복시키는 장소예요. 그러면 성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약속으로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게 나오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리고 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왜 그렇게 해요? 우리 인간의 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첫 언약인 성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나가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 죄가 속죄함 받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첫 언약의 이 성소를 만들게 하신 것은.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날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 첫 약속이 있는데 또 하나 약속이 뭐냐? 새 언약이 있어요. 그 새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막이라든지 성전은 유효하질 않아요. 한시적인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의 피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를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성소와 성전에서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그거는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그 9장 9절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랬어요. 현재까지. 그럼 이제 이 현재까지는 뭐예요? 지금 이 히브리스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첫 장막, 성막이라든지 그 성전의 그 제도는 현재까지 비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의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첫 성막의 제도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하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게 딱 중단되는 거예요. 그게 폐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9장 9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그건
맡겨둔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의 규정일 뿐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자, 옛날에 이제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이제 재용서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가서 피를 흘렸잖아요.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희생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네 대신에 이 양이 죽었다. 너 죄는 사하노라.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피가 자기 죄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대신 죄를 갚아준 거죠. 자, 그러고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딱 받았다고 이제 성소에서 나왔어요. 자기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양심상 후련할 것 같아요? 뭐가 찝찝할 것 같아요?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더 제가 쉽게 한번 여러분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남을 갖다가 예를 들어 죽였다고 생각합시다.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막 그래서 몸이 막 옷이 막 피가 막 이렇게 튕기고 했어요. 그렇게 가가지고는 집에 가서 물로 다 씻은 거예요. 막 머리부터 해가지고 막 매번 막 비누로 해가지고 막 하여튼 좋은 거는 다 해가지고 싹 씻고 옷도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새 옷을 딱 입었어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아무런 뭐 피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아주 뭐 깔끔한 신사가 돼버렸어요. 그럼 자기 양심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거기 내용이 그거예요. 양심상 온전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예요? 개혁할 때까지. 그래도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도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해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늘 말하면 교회 시대까지.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1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오심이 새 언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 내용은 사실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주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8장을 보시면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8장 6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죠. 또 8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읽은 15절 말씀 9장 15절 말씀에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옛 언약, 첫 언약인 그 성소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완성할 때까지 유효한 것뿐이에요. 실제로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는 없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뭐예요? 하나의 모형이에요. 비유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돼서 피를 흘려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 전에 성소나 성전에서 그 짐승의 죄로 제사를 드린 모든 사람들의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룬 것 때문에 앞에까지 뭐예요?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혜택을 본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냥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지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완성하실 그 시점에 앞에 있는 것도 함께 실제로 그들의 죄는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또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래서 오늘 거기
읽은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12절 말씀이에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라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한 번으로 뭐예요? 영원한 속죄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시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 교회당 와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그 왜 안 드려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걸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구약에 제사도 드리고 양도 염소도 바치고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왜 오늘날 안 지킵니까?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예를 드는 거지만 왜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복음의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구약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그런 관계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소나 성전이나 오늘의 교회는 뭐예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차이는 이제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면 그건 영원한 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는 단번이라는 말씀이 오늘도 나와요. 단번 뭐예요? 그 한 번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왜? 그분이 흠이 없이 오늘도 성령에 의해서 흠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영원한 속죄를 받아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나라죠.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흘리신 이 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자기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마음속에는 뭐예요? 뭔가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후련하지 않아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자, 우리가 성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속죄의 문제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뭐예요? 자기 일단 이 마음속이 평안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몰라요. 십자가, 그냥 알아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 이 정도는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때요? 쉽게 표현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뭘. 그 왜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교회 생활은 돼요. 예배는 드려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진리예요. 사실은 기독교 핵심이에요. 이걸 깨닫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내가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와요?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사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이런 역할을 못하고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사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오늘 하루의 설교로 끝날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될 설교예요.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뭘 원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요. 이거 좀 해결하고,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죽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읽고 싶은데요. 9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함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되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죠. 사람 한 번 죽는 거 맞죠. 저도 이건 이제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 후에는 뭐 하나님 심판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있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앞뒤 내용, 히브리스의 내용과 이게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겠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다 죽잖아요. 반드시 죽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죽음 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그 성막 때나 성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잖아요. 만약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겠죠. 심판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러다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멸망이잖아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인생이. 이 말씀 오늘 여기 들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소, 지성소, 성막, 성전, 오늘 교회도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걸 놓쳐버린다? 여기 관심이 없다? 그럼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안 다니는 건 똑같아요, 사실상. 근데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 뭐 인생에 좀 도움되는 것, 필요한 것. 자,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 그냥 그 정도 우리 삶에 좀 보탬이 되고 어려울 때 좀 위로가 되고 병들어서 좀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보내셨을까요? 오늘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언약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은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민족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약속한 민족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야, 너희들 이 성막에 와서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잘못한 죄를 지었을 때 뭐 송아지나 염소나 양의 피를 이렇게 뿌리고 그 제물을 바치면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해 줄게. 그 약속이에요. 속죄의 약속이에요. 성막이나 성전의 의미죠. 그럼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영원히 속죄함은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새 언약에 대한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완성을 이루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럼 앞에 있는 옛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폐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 우리 제사 안 드리죠. 드릴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누구나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이죠. 이게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오늘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정결해져야 됩니다. 속죄함 받아야 돼요. 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자기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씻음받고 속죄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믿음이죠.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이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질병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피입니다. 그냥 피를 뭐예요? 맑게 해야 돼요. 피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피 속에 세균 이게 있으면 우리 몸은 다 망가져요. 또 피가 잘 흐르다가 그 혈관 속에 피가 탁해지잖아요. 굳잖아요. 그럼 쓰러져요. 마비되고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서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피줄이 터져버리면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의 피가 맑아야 됩니다.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건강의 첫째 비결은 혈액순환이에요. 순환이 잘 돼. 그러면 막다는 거죠. 안에 불순물이 없다는, 막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뭐예요? 이런 그 혈관을 맑게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도 똑같아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십자가에 흘린 그분의 피로 우리 신앙이 정결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 그런 한계가 있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삶이 깨끗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순수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지 못할까?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죄의 유혹이 밀려와요.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건강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신앙, 그게 확실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될 때 우리의 삶도 정결하게 되고 어떤 세상 가운데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지는지 봐야 돼요.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왜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열심입니까? 그럼 무너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신앙생활이 뭐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그 복음을 또 우리가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그 피를 수혈 받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뭐예요?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죠.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그 28절에는 이제 마지막 성만찬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이 떡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러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야기해요. 너 이것도 다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시라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해소로 만든 우드러프라고 하는 이제 그 회장이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이제 코카콜라가 처음에는 별로 뭐 명성이 없었는데 이제 세계적인 이제 음료수가 됐어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업의 비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우드러프라는 이 회장이 이런 말을 해요.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혈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그분이 가장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건강하게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혈관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쳐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